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지막 26절과 27절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위에서이니라. 이미 말한 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어릴 때 그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자주 다녔습니다. 모친과 함께 부흥회를 가면 앉을 틈도 없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옹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옹기종기 그냥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한 당겨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안전 자체에서 어떤 일은 무릎을 꿇고 어떤 일은 편안하게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나면 다리가 저려서 대부분들이 일어나는 그 자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어릴 때 어렴풋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정확하게 내용들은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10살 이하의 때에 그때 들었던 설교들인데 아마 예언서들을 설교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하나 숫자들을 해석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설교를 기억할 수 있는 한 기억을 해내서 짜 맞춰 보면 대부분 틀린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몇 날 며칠이고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9시나 10시나 넘으면 집에 가지도 못하지만 거기서 잠을 자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을 지금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은 그들은 거기서 아예 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 요즘처럼 이런 날라리들처럼 잔나비들처럼 집회를 하면은 오지 않는 자들하고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을 저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비아와 같은 코미디언들의 설교들이기 때문에 듣지 않으려고 안 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핑계가 되질 않겠죠. 좋은 설교든 나쁜 설교든 그때 신앙의 선배들은 식음을 전파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루에 3차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주부들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 부흥의 기간을
뜻을 정해서 참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앞서도 말했지만 전부 다 날라리들 같아요. 저도 집회를 인도해 보지만 날파리들과 같은 소리만 앵앵앵앵 거릴 줄 알지 알맹이들이 없는 그러한 까부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니까.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으면 매들리러 하거든요. 요즘처럼 앞에다가 뭐 쳐다보고 화면 쳐다보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날라리들 찬송 인도하는 자들하고는 질적 자체가 다르고 10곡이든 20곡이든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면 반주자는 그 찬송에 맞추어서 어떤 곡이든지 같이 부르면서 정말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만큼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그 여러분의 시대는 꿈도 못 꾸는 환상의 시대일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때 가졌던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열정들은 어디다가 시궁창에 쳐박아 놓고 앞에 쇼맨들이 등장을 해서 한국교회에 카바레를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구나 이게. 이 고름을 어떻게 터뜨리고 송곳으로 들어가서 다 고름을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이 들 것 같다.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런 부흥에 의해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제1등으로 주제로 내세웠던 게 다니엘의 꿈에 대한 해석, 꿈이라기보다는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그 어려운 그 시기를 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견디어 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거지들이 많았고 미친 자들이 많았던 제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합니다.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 뒷장 생활을 어떨까,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 미군들이 지나가니까 초콜릿 달라고 그 꼬마들이 뛰어오면서 초콜릿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 시절의 사람으로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할 것 외에는 어떠한 꿈도 없었던 그 시절에 오늘의 이러한 환상에 대한 해석은 그들에게 힘이 되어졌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은 해석을 해서 써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려움을 직면한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이게 그겁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장난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소망과 힘이라고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 살고 잘 되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허망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말하면 교만에 가득 찬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시를 통해서 이 상징적인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그 뜻을 파악해내요. 아하, 이것이구나. 요즘은 국어 시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영훈이가 쓴 그러한 님이여라고 하는 그것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썼던 시들이 있죠. 진달래꽃이라고 해서 저는 정말 좋은 시인데 어느 가수가 진달래꽃 노래 부르는 걸 듣고 저 날라리 같은 여자가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생각이 들어요.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시의 의미가 니 따위가 그렇게 죄수처 치면서 불러야 할 그런 노래인가 그게? 망할 사람 같으니라고. 자유와 인권을 상실한 나라가 송두리째 팔려간 꿈이 없는 그 시절에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이 한을 노래하는 그러한 것이지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전락을 시켜 이것들이 못된 것들이 그냥 어려움을 겪지 않다 보니까 이것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그 진달래꽃의 그 가사가 나왔는지 시가 나왔는지도 생각도 안 하는 것들이 다니엘의 환상에 대한 기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너무 고충스럽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는 자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나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은 의독경일 거예요. 먼저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신앙을 고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 보기나 했나? 어려움을 겪어 봤나?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나라를 잃은 젊은이가 모든 자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흰머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다니엘이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라 노인이 되고 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환상이에요. 날라리들이 앉아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세월이 다 지나고 난 다음 청렴하게 지냈던 다니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내가 너에게 감추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진리예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 설교에도 말했다시피 은사, 치유의 권능은 깨끗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면 아무나 그러면은 은사주의를 하는 자들은 다 깨끗한 자겠느냐? 사탄이 주는 것들이고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네가 사탄이 이용해 먹으려고 돼지에게 물 먹이는 것도 모르나? 잡아 먹으려고 돼지를 키우는 거지 돼지를 살찌우는 거지 사랑스러워서 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은사를 주장한다고 해서 청렴한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받는 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가장하는 가짜 도금된 납덩어리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죠. 진짜 은사가 뭔지를 모르죠. 묵시도 마음이 청렴한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가장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툭하면은 꿈을 봤대요. 툭하면은 꿈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요. 이 거짓 신자들이 지 꿈이 내일을 예측한대요. 이 사탄의 종들 같은 것들이 청렴한 자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 환상을 지가 꿈을 꾸었고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고로 나는 다니엘처럼 사도 요한처럼 나는 청렴하다라는 것을 내면에 숨기고 있는 교만들이잖아요.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깨끗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묵시. 그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소망, 위로.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위로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연단을 받아가면서 환난을 받으면서 1년, 2년, 10년, 20년 동안이고 그의 평생을 타양을 지내면서 언젠가 제가 돌아갈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이방 나라에서 생존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것,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가 되어졌기에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잠을 자지도 못하면서 이 환상 속에서 그는 격려를 얻은 거예요. 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12장까지 4번의 환상이 등장을 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 1장에서 6장까지는 6번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6가지의 사건. 그리고 이제부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 것이 연대순이 아니에요. 6장을 보게 되어지면 다리오 시대예요. 6장 1절에 보면 이거는 메대 시기를 말해요. 메대와 페르시아의 시대. 7장 1절에 보면은 거슬러 가요. 벨사살 원년이라고 그래서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그다음 8장 1절에 가보면 벨사살 3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9장에 가보면 메대의 아하수에로의 왕 다리오라 그래요. 그럼 앞에 6장에 있는 다리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0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페르시아 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이에요.
이 고레스가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져서 이제는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70년 동안 어린아이 때 10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닌 것 같고 중학교 때 와가지고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나이 때에 되어져서 받는 계시가 10장의 이야기예요. 이게 환상이에요. 이 모든 것을 그는 파노라마처럼 이 역사의 이 흐름을 다 70년, 80년, 90년을 자신의 시야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뭐 10살짜리 애들에게 과거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흥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것들이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도 알아듣겠어요? 겨우 20년 경험, 30년 경험, 기껏 살아봤자 30년밖에 못 살았던 인생, 기껏 살아봤자 40년 살았어요? 기껏 살아봤자 50년 살았어요? 기껏 살아봤자 60년 살았어요? 기껏 살아도 70년밖에 못 살고 그거 가지고 그 과거의 70년, 60년,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의 세월을 다 기억하겠어요? 어제 있었던 것도 모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그는 다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이 세상을 점령했을 때 나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의 아들 때가 와서 망하더라. 수나라가 망하는 것과 유사한 거예요. 까불다가 수양제가 망하는 것과 같으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벨사살이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 세상을 다 장악하는 것 같았는데 동맹을 맺었던 페르시아가 뒷북을 치는 것처럼 메대를 삼켜버리고 말더라. 이야, 페르시아처럼 이 세상을 다 장악한 나라가 있는 듯 싶었는데 조만간에 그리스가 헬라 사람이 등장을 해서 페르시아를 몰락시키더라. 페르시아를 몰락시켰던 알렉산더가 까불고 다니다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하는 듯 싶었는데 졸지에 죽어버리더라. 그래서 그가 넓혀 놓았고 정복했던 땅을 넷으로 나누더라. 다 지분을 다 챙기더라. 그 중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자가 장악을 해가지고 이제 내 나라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신인 양 까불고 있더라. 그런데 그도 죽더라. 이것이 오늘 본 이야기의 요약이에요. 이 나라 정부 까불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긴장감이 돌겠죠. 또 감옥에 가야 되니까 감옥에 갈 애들이 줄 서가 있을 거니까 무서울 거야.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러나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수년 동안 감옥에 처박혀 있을지. 여러분도 똑같아요.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이게 환상이라는 것은 7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3년 후에 벨사살 1년에 내가 보았는데 3년 후에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더라.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27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모르겠더라. 이 말은 그러면은 다니엘 당신은 어떻게 알아요? 다니엘은 알죠. 없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자가 없더라 하는 말과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겠지만 기껏 해봤자 뭐 30년 그게 뭐 신앙생활입니까? 이제 겨우 10년 해놓고서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10년 20년 후딱 하면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 한 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까불었는지. 그런 신앙 가지고 끝까지 견딜 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떡잎부터 안다고 그 사람의 판단을 갖고 뭘 하겠나마는 네 그래 살다가는 네 끝은 그것이다.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 예측에 들어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의 뜻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아무도 없더라. 그걸 깨달았다면 당신은 믿음을 지킨 자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된 신자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너는 이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 뭐 믿음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속된 말로 정상도 사투리를 붙이면 억수로만 하여 이는 아직 철이 덜 들은 놈이다. 이 뜻을 헤아려 깨달은 자가 없더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점점 낙오될 겁니다. 스스로를 드러낼 겁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마치 양파가 8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홀랑홀랑 벗겨서 나중에는 남아있을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명할 겁니다. 자신이 자기를 증명할 거예요. 그 증명이 없더라.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 내가 남겨둔 7,000명이 있어. 그것이 그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정말 신앙을 가진 자가 없네요. 그래, 너는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거다. 정말 바른 교회 만나보기 어렵네요. 네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으려면 없겠지만 네 취향을 내려놓는 훈련부터 해야 되겠지만 네가 바른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하면 너는 정상교회에 들어선 거다. 이 뜻을 헤아려 깨닫는 자가 없더라. 저는 칼빈의 글을 읽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수천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
하는 말이 처음에는 거부감이 좋았어요. 100명 중에 한 명도 구속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없다 하는 말을 제가 수차례 그의 책을 읽으면서 좀 반감이 생겼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와서 저보고 글을 쓰라면 10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만 명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기다. 없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구원받는다고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를 갈며 머리를 틀을 뜯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는 내 말을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빨이 썩고 난 다음에야 자녀들한테 양치질을 가리키는 꼴 되지 말고 네 스스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리 경고할 때에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해라. 나중에 뒷북치는 일을 당하지 말고. 이절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더라.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때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수산성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두 뿔을 가진 숫양, 그리고 5절에 가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 숫양이 있고 숫염소가 있는 것을 봐요. 그 다음에 8절에 숫염소가 까불다가 그가 꺾여버리더라. 이게 숫염소가 까불다가 꺾였다. 그런데 뿔 넷이 갑자기 그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뿔 넷이 생겼다. 그 넷 가운데 9절에 하나가 이제 막 설치더라. 어느 정도 설쳤느냐 11절에 가보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를 헐어버리고 12절에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이런 주요한 이야기예요. 숫양, 숫염소, 네 뿔, 그리고 한 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이제 13절에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이건 천사를 말해요. 천사가 이것을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다른 천사, 거룩한 천사가 있는데 이제 한 천사가 등장을 해서 설명을 하고 다른 천사가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천사에게 질문을 던져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라고 하자 그가 하는 말이 2300주야까지 기간을 걸려야 성소가 청결하게 될 거다. 2300주야. 2300주야니까 반으로 나누면 아마 1100 정도 되겠죠. 1115일. 아무튼 뭐 그건 그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15절에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하였는데
이제 사람 모양과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설명을 하는고 하니 이제 20절에 가보면 이제 해석이 나와요. 네가 본 바 두 뿔을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다. 메대의 왕이 다리오고 바사의 왕이 고레스가 돼요. 그래서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사, 지금의 이란이죠. 메대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에 털이 많은 숫 염소, 제가 두 번째 동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헬라 왕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알렉산더다. 22절에 내 뿔이 그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내 뿔이 생기던데요. 이것은 알렉산더가 33살에 졸지에 열병에 걸려서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점령했던 인도 북부까지 이 나라가 사등분되어져요. 그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자가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제 23절에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점에 한 왕 안디오쿠스 4세를 말해요. 그가 강해가지고 속임수를 써서 자의로 행하며 거룩한 백성들을 24절에 멸할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까지가 그가 보았던 앞에 11절까지의 환상을 천사가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가 이 벨사살이 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벨사살이 까불다가 하나님의 전에서 있는 것에 술 따라서 같이 퍼마시다가 갑자기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메데메네 데게 우 바르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많은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게 뭔데, 저게 뭐 손이 나타나는데 저게 뭐예요 저거. 사람들 다 불러라. 해석이 안 돼. 이 멍청한 것들이. 그러니까 한 고위 관직자가 하는 말이 그 아버님 시절에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불러올까요? 그래, 그 데리고 와.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때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술을 따라 먹어요. 당신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메네메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때 그가 놀래서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다윗을 무시했던 미갈의 남편처럼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끝나는 것인가? 그러면 나도 이제 직장 잃어버리는 것인가? 했는데 다리오가 등장을 해요. 그 다리오의 아들이 바로 성경의 뒤에 우리 앞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앞에죠. 순서상으로 이제 에스더의 남편 크세르세스 아하수에로에 그가 이제 스파르타 300명을 에게 혼쭐을 났던 스파르타 300명이 혼쭐을 난 것은 아니고 그리스의 함대에게 혼쭐을 나가지고 쫓겨 나왔던 그 자들이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보복을 위해서 그가 페르시아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오 왕 때에 그는 시련을 겪지요. 왜?
저 친구는 도대체 저 바벨론 왕조 때 잘 살아남았는데 이제 새로운 왕조가 되는데도 저놈은 살아남아 있어. 저거 없애야 돼, 저거. 그래서 시기와 이러한 미움이 가득 차서 저 다니엘 죽여야 되는데 저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저거. 그래서 다리오 왕을 부축해서 이제 당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분향을 드리면은 사자굴석에 집어넣읍시다. 다리오는 다 모르니까 이런 사건들을. 그러고 좋지 하고 도장을 서명을 덜컹 해놨더니만 다니엘이 걸려들었네. 다니엘은 이러한 역경을 지나면서도 그는 살아남아요. 여러분 살 자신이 있어요?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떤 역경들을 여러분들이 이겨갈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하나 합시다. 날씨가 추워서 아이고 꼼짝을 못하겠다. 우리 그렇게 쉽게 말하잖아요. 아마 토요일 날 운동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체감온도 아마 영하 10도 정도 됐을 텐데 추위를 느껴지던가요?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어려움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그는 생명이 풍전등화에 있지만 그는 견뎌내요. 친구들이 견뎌내는 것처럼. 그런 자가 정금같이 나오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구속자 하나님의 자신을 명시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만 알면 구원을 못 받고 구속자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국어책처럼 이렇게 제 얘기에서 들었죠. 구속자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내가 묻지만 당신은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만나봤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있다인가? 너 같은 자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봤다고요? 구속자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나타나십니까? 소파에 앉아있는 놈한테 나타난다고요? 돌로 맞아가는 스데반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나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구속자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어떤 그런 사기를 치고 있어요. 욥과 같이 환난을 겪지 않는 자가 환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견디려고 자살까지 하려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심지를 붙드셔서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을 만날 것이다. 내가 이 시련을 어떻게 견뎌야 될까? 이게 믿음의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닐 텐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렇지만 내게 합당하지 않아.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을 것 같으냐? 맥주나 쫄랑쫄랑 마시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고요? TV의 채널을 돌리는 놈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안다고요?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한테 물어보세요.
오줌 갈길 겁니다. 구속자 하나님은 환난과 인내하는 자에게 그분이 힘을 주셔서 나와 함께 가자. 예, 주님. 함께 할게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배고픔을, 고독을, 인내를 배우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아모나에게 구속자 하나님을 만났다고 사기치는 자들. 아무리 화장을 한들 드러나나요? 속이 건강해야 화장빨이 받는다며. 실컷 더러운 음식을 먹는데 피부가 깨끗할 리가 있나?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정결한 것을 간직하겠지. 먹는 것은 불결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커버를 해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좋은 것, 지 하고 싶은 것 해놓고 이제는 돈 줘가지고 좋은 것 바르겠지. 그러다가 커버가 되나? 바른 것 먹지. 바른 것은 먹기 싫지.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야 되니까. 구속자 하나님은 아무에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스데반처럼 고통을 겪는 자, 욥처럼 고통을 겪는 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결한 처녀가 되기 위해서 남편한테 깨끗한 몸 드리려고 몸 치장은 할 줄 아나? 주님 앞에 네 몸 드리려고 정결하게 해본 적은 있나? 구속자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셨더라도 하나님 하늘의 별을 헤아릴 수 없지. 예,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25년을 기다립니다. 기다려라. 몇 년 기다렸어요? 죽음을 오고 가는 다니엘에게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숨겨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도래하실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조카가 그 하는 것을 멸망하러 간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의인 50이 없다. 의인 10명이면요. 없다. 의인 10명도 없을 거예요. 이 계시를 깨닫는 자가 없을 거다. 그런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너 후의 이야기도 주님이 들려주는 게 바로 그것이 알렉산더의 등장의 이야기, 안디오쿠스의 등장의 이야기를 주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걸까요? 이것을 앞서도 말했지만 흉내내는 은사주의자들, 기도 찔끔 해놓고 이것들이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대요.
아무나 계시보나. 삼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있더라. 이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거야. 4절에 가보니까 숫양이 서쪽과 북쪽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더라. 원하는 대로 행하더라. 강하더라. 그런데 5절에 숫염소가 등장을 해서 땅에 닿지 아니하며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두 뿔을 가진 숫양, 처음에 봤던 그 양에게로 가가지고 분노한 힘을 쏟아보니 그 숫양이 7절에 감당이 안 돼서 두 뿔을 꺾거나 숫양에게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 짓밟히고 말더라. 이제 8절에 숫양이 이제 8절에 가보면 힘이 강대하여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앞서 숫양, 그 다음에 숫염소, 그 다음에 넷이 나타났다. 알렉산더 이후의 이야기. 9절에 가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안디오쿠스, 그 안디오쿠스가 등장을 해서 스스로 높였다. 11절 그 이야기를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 23절에 가서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유대인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마카비우스가 등장을 해서 안티오쿠스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그 마카비가 안티오쿠스를 내몰았던 것을 기념을 해서 하누카라고 그러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크리스마스 날을 기념하지 않고 하누카의 날을 기념해요. 이 안티오쿠스의 이 핍박을 멈추게 한 사람이 마카비이기 때문에. (12절) (13절에서) 이제 천사가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은 마카비우스겠죠. 앞으로 다니엘은 몰라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일어날 것을 지금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이고 안티오쿠스가 일어날 것이고 마카비우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역사의 진행이 될 것 아닌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가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마치 신상처럼 위에는 금이고 발까지 내려가면은 진흙이 있었는데 사람이 뜨지 아니한, 사람이 깨뜨리지 아니하는 돌이 하나가 나타나서 거기에 발을 쳐버리니 이 신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 꿈을 그가 보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14절에 있는 거예요.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바로 이미 말한 바 26절에 주야에 대한 환상 2300일 이라고 하는 그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여러 날 후에 일일 것이다. 여러 날 후, 여기에 포인트가 있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너가 지금 보았던 바벨론 벨사살은 죽고 메대왕 다리오가 그리스를 침략하지만은 실패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지만 그 바사 왕이었던 이 고레스의 이 날도 알렉산더에서 끝날 것이고, 알렉산더의 그 젊은이가 까불다가 결국은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가 점령했던 땅은 넷으로 나누어져서 너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안디오쿠스가 있고 난 다음에 쿠데타가 다시 일어나서 마카비우스가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날 후에 26절 여러 날 후에 이거 잘 간직하고 있어라. 여러 날 후에 27절에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나는 왕의 일을 보았노라. 자신의 직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 환상을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너의 일을 해라. 예. 은사주의자들 은사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신학교 와가지고 목사 되고 전도사 돼가지고 까불까불 거리는 자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 되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했대요. 날라리들. 왕의 일을 봐라. 왕의 일을 봐.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의 일에 열심히 해. 그냥 세상 일이죠 이게요. 왜 세상에서 떠나서 수도원에 가고 기도원에 처박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네가? 네 일이나 열심히 하지. 계시 받았다고? 아무나 목사가 되냐? 아무나 전도사가 되냐? 주의 일을 한다고? 무슨 주의 일? 너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 껍데기들 같은 것들이. 너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거지.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면 너의 일이나 열심히 해. 투가면은 신학교 와가지고 이상한데 그냥 졸업해가지고 전도사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드물게. 투가면은 가가지고 머리 내밀어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아. 이것은 무슨 이상한 교단에 가가지고 목사 한 주 준다니까 머리 내밀어가지고. 여러 날 후에 내가 왕의 업무를 보았다. 그리고 미루어 이것을 생각할 때에 놀라운 것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주님의 오시는 것을 아는 자가 없더라.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를 구속자 하나님을 만나보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다시 제가 동일한 질문을 물어봅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나 보았습니까? 그러면 왕의 업무를 보세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주님을 내가 만나 보았고, 단순히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 하나님을 내가 만나 보았다면 여러 연단을 견뎌낼 수 있어요. 그분이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바라봅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언제나 오시는가 기대하는 맘. 주를 위해서 왜 공부는 열심히 못해요? 주를 위해서 왜 직장의 업무는 열심히 못 봐요? 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왜 못해요? 합격하려고, 잘 되려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만큼 비교가 됩니까? 선행의 힘을 얻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혜택을 베풀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대요. 그러면 사람이 그 말 듣고 설득을 당해가지고 선행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달콤한 것을 줘야만 너가 선행을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선행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주를 위해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인데 주 때문에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못해요. 월급을 많이 주니까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아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어요. 돈이 그렇게 당신을 만들어요? 출시하니까 기분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고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선행의 힘이에요. 그게 내 삶의 원동력이냐고. 내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힘은 자식 쳐다보니까 힘 생겨요? 북청 물장수입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요? 네 자식이 네 반복이 주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네 자식 죽여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자식 때문에 업이 되고 있고 자식 때문에 다운이 되고 있어요. 네 자식이 너에게는 우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식을 지워버리면 네 신앙 유지할 것 같으냐? 선행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식한테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가느냐 그 힘이, 그 에너지가 네 꿈을 향하여 얼마나 지탱되느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힘과 비교할 수 있간디요. 그러면 왜 안 됩니까? 당신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야기도 할까요? 금식기도 할까요? 그러면 작정기도 할까요? 한번 해보시죠. 100일 철야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가? 하나님이 잡신입니까? 네가 작정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환난을 겪지 않은 자에게 주님이 임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제 26명의 일본인 순교자에 관한 아침 방송을 냈어요. 물론 로만 가톨릭이에요. 우리를 가운데서 저 자식 생각하면서, 지 꿈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지 몸뚱아리 생각하면서, 지 가족 생각하면서, 인간관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화형을 시키고 창 찔러 죽여버리고 가족 지 보는 앞에서 지 아들 잘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네 자식이 그렇게 귀하면 네 자식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자식 하나님께서 순교의 재단이 되어진다면 그 신앙생활 하겠느냐고. 껍데기 같은 신앙생활을 갖고 걸쭉걸쭉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주님을 만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순교가 가능하겠어요? 뼈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근육 없이? 한번 살아보지. 종아리 뼈가 휘어질 거니까. 좋은 약 먹으면 괜찮다고요? 약이 몸을 몇 년이나 몇 번이나 지탱시킬 것 같아요. 아직도 이 얄팍한 것만 배워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주님을 만난 자가 아니라면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요령을 피우려고 빠져나온 척할 뿐, 아니요, 그런 자는 아니에요. 당신의 얼굴에서 당신이 주님을 만났더라면 당신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만났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20대 때, 하나님,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네 실제로 한번 살아봐. 모세가 40년을 고생해서 40년을 기다렸어. 너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니? 그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시련을 주십시오.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제가 흔들릴지, 제가 넘어질지, 자빠질지, 깨어질지, 엎드릴지, 하나님,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쫓겨나게도 하시고, 조롱받게도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기도를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직장, 승진, 좋은 돈, 좋은 아파트, 자식 잘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있던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예수 믿어서 복받는 이야기만 나불대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견뎌낼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내 자식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그 자식이 기억하지 못하면 자식의 자식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 정말 나는 구속자 하나님을 신뢰하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그 경험을 갖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